시간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래층 새가족실에서 끝나고 꼭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쓰름 대행진 시상식이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아래 내게 주신 말씀 표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꼭 참고하시고요. 이에 해당하신 분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례자 신청 및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교육은요 7월 셋째 주일부터 8월 첫째 주일까지 4주간 이루어집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신청하시고 꼭 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8월 14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해 드립니다. 7월 14일 청년 수련회, 7월 21일 중고등부 수련회, 7월 25일 학가다 캠프, 7월 28일 국내 단기 선교, 8월 15일 베트남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이 제 9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여러분 한마음으로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가다 캠프가 있습니다. 7월 25일부터 28일 3박 4일 동안 숙식이 제공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우리 사무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접수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날 특별한 특강 안내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요 밤 11시까지 교회 10층에서 있습니다. 이 노을말 총장님은요 페이스 신학대학원 총장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은혜 말씀을 전해주시고요. 특별히 또 2단 특강으로 김성원 장로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소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고 김일식 성도님이 소천하셨는데요. 우리 상주로는 오세열 성도님이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새벽에 장례 소식 알려드립니다. 황계월 성도님인데요. 최맹수 성도님의 어머님이시고 우리 박순덕 권사님의 시어머님이십니다. 장선우 부평 예일요양병원장의 식장이고요. 출발은 오후 2시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홍용 집사님께서 경찰관으로 35년 6개월 동안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의 메시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안선교회 오늘 오후 1시 반에 은혜홀에 있습니다. 또 성경공부 중국반 오후 1시에 새가족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일꾼 성경공부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봉독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이영철 장로님과 김장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가대에 은혜로운 찬양 있으신 후에 우리 믿음 구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 권사님께서 인도하셔서 전길복 씨 그리고 김충미 씨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또 이정순 권사님 인도하셔서 이숙희 씨 처음으로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었다가 오늘 또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경 주셔서 이렇게 시간 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주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 위에 기름진 축복이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다가온 한 주간 동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처음으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신 우리 세 분의 성도들 계시오니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게 하시되 지혜와 계시이신 성령께서 마음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어서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여 마음 눈을 열어 주시어서 우리 앞에 분명히 주여 존재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괴로운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복락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주님을 더욱더 잘 믿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 쓰면서 헌신하면서 여러 가지로 수고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칠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믿는 대로 복 주시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나누어 주면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생애가 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어린이들과 학생들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봉사위원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일일이 필요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주여 우리 봉사하는 여러 일꾼들을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기간마다 은혜를 주시되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사온데 유년주일학교 위에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땀 흘리는 이 여름이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등부와 고등부에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회와 또 각 가정과 그리고 마을들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은 이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았거니와 앞으로도 주여 더욱더 복받는 자들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매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뛰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길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바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길 믿어라. 이래도 나는 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너 주의 마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내가 이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알아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어라. 이 믿음 너로 끝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마음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것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를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주시나.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의 은총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은총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복이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옆 사람과 세 사람 이상씩 격려하면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무슨 복이냐 하면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진 복은 이것이 복하고도 말이죠,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면에 볼 때 말이죠, 대통령보다도 복받은 사람이고 이건희보다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목사님 나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예. 가장 귀한 것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그리고 손에 잡히고, 예,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 아니면 말이죠,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 중요한 것 말이죠, 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에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이 기관들 중에서 제일 귀중한 기관이 어떤 기관인 줄로 아십니까? 눈이에요, 눈. 그래서 옛말에도 사람의 값이 10냥이라고 하면은 눈의 값은 몇 냥이나 된다고요? 9냥이다. 예, 하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귀중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3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상세계를 보는 이와 같은 육의 눈. 여러분들의 눈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떤 사람 말이죠, 1.2 되는 사람도 있어.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2.0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점점 내려가 가지고 어쩌면 0.5, 0.5라 그래도 볼 것은 다 봅니다. 그런데 0.5도 안 되고 말이지 0.01 뭐 이러면 말이죠, 예, 뭐가 뭔지 잘 분별을 못해. 이런 그 육의 눈. 그래서 육의 눈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말이죠, 예, 감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 이래 살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는 어떤 눈이 있냐 하면은 지혜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게 되어지고 많이 배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보는 눈이 달라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하고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돈 버는 눈이 있어야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환경이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놓치고 마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런 눈이 좋은 사람은 그래, 이 사업을 손대면은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지 못한 이와 같은 사업들에 말이죠, 눈이 밝은 사람들은 이래 보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서 팔자가 고쳐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눈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육의 눈 그리고 지혜의 눈보다 더 귀중한 눈이 있으니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이와 같은 눈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은 말이죠, 예,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인 것이며, 할렐루야. 또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말이죠,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은 육신의 눈이나 또한 지혜의 눈보다 말이죠,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육신의 눈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되세요? 여기에 눈이 좀 밝은 분도 있고 눈이 잘 안 좋은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의 눈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말이죠, 한 발짝만 앞서 볼 수 있는 여 같은 눈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질 가능성이 말이죠 80% 이상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육의 눈, 지혜의 눈은 우리가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작사를 제일 많이 하셨던 미국의 환희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 같은 분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눈이 다쳐가지고 소경으로 일생 동안 살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런데 환희 제이 크로스비는 그래서 몇 번을 죽으려고 이렇게 시도하고 말이죠. 어린 나이에.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니까, 뜨게 되어지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감동을 주는 여 같은 찬송시를 쓰게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뭘 본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면서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가도 작시도 말이죠 바로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 곡이 실려 있는데, 이런 영안이 밝은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안은 무엇으로 열려질 수 있느냐 하면, 유명한 안과 의사가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뭘로만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가 되어진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것들, 하나님, 천국, 영생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말이죠 우리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아니에요. 그러나 뭘로 보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믿음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말이죠 우리의 것으로 삼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말이죠 뭐가 보여지게 되어지냐면은, 뭐가 보여지게 됐냐면은, 우리 세상은 말이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어서, 완전하신 인격자가 계시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자마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이해시키는 책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선포하시기를 말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쩌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창조되기 이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뒤죽박죽이고 말이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와 같은 캄캄한 어두움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셔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 만드시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둘이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민족이라도 지금 저 아프리카에 말이죠 아주 미개한 이와 같은 종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뭘 찾게 됐냐 하면은 무엇인가를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본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저 주의 지으신 하늘과 땅을 보게 되어질 때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실 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시를 우리가 시편 8편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와 같은 믿음이 열려진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게 될 때 말이죠, 전체가 돌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본 진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거꾸러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당신은 살아계시어서 이 신묘막측하신 너무나도 기이한 이와 같은 천지 만물을 당신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신론자들이라든지 말이죠, 진화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저 이 우주는 우연히 생겨진 것이야. 또 그저 발전하다 보니까 진화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되어졌고, 우리 인간도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말이지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면 그 말이 입증되려고 하면은 지금도 가끔 가다가라도 어디 저 아프리카 동물원이든지 말이죠, 저 우리 서울 대공원 동물원에서 원숭이가 말이죠, 사람을 놔가지고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것이 가끔이라도 있어야지 될 텐데, 인류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연변이를 통해서도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 지금까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분명히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다 우연히 되어진 것도 아니고 진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배당도 말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배당도 어떻습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예배당이 그냥 뚝딱 이 자리에 세워졌다 그러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성서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면서 말이죠, 집마다 누가 있다고요? 지은 이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노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원래 목수했던 분인데 말이죠, 성경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수하셨던 분이니까 말이죠, 목수를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고 교회 나갔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래, 내가 목수니까 집 여러 채 지었지. 그 지은 것처럼 말이지, 우주 만물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니까 내가 믿어진다. 그리고 나도 우연히 이 세상에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었다 하는 걸 믿고 말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뭐를 바꿔주시고요? 팔자를 바꾸어주시고, 오늘날은 말이죠, 영향력 있는 이와 같은 목사님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당도 말이죠,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30여 년 전에 예배당을 우리가 세워야지 되겠다. 그래서 신도시가 앞으로 생길 터인데 신도시 입구에다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이죠, 일부에서는 또 현대식으로 마른 목골로 지읍시다, 또 크게 지읍시다 하지만 말이죠, 앞으로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그 광활리 있었던 교인들 한꺼번에 들어갈 만큼만 집시다. 너무 크게 지면은 앞으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말이죠, 그 설계를 할 때는 목사가 할 수도 없고 우리 교인들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실 때는 설계사 자격증을 따지 못하고 나오신 윤동진, 그때는 성도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말이죠, 설계사 시험을 보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설계사에 합격만 해서 설계사만 되면은 예배당을 지을 때는 내가 설계비를 받지 아니하고 무료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합격을 철컥 시켜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윤동진 집사님 말이죠, 후에 집사님 되셨지만 집사님이 이거 설계하신 겁니다. 신공간에서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질 때는 이제 저 국제 종합 토건에다가 우리가 맡겼는데, 여러 회사들 중에 맡겼는데, 그 맡기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여서요. 그래서 그 회사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터인데, 김성철 회장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또 우리 오장론 오집사님이란 분이 그 당시에 격리 담당 이사였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계약 건축할 때까지 50%만 51%만 주고 나머지는 말이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갚기로 하고 난 다음에 큰, 당시에 부산에서 제일 큰 종합건설에서 지었기 때문에 IMF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했는데, 아무튼 거기서 맡아가지고 요새 이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애를 쓰면서 처음으로 말이죠, 기사돼가지고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김지영 사장이 말이죠, 이거 지면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더니 요 예배당 기면서 김지영 사장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회사를 말이죠, 상당히 견실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말이죠,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감독은 누가 했어요? 우리 전교인들이 감독을 해서 기도하면서 말이죠, 이래가지고 지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예배당이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졌다.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 말이죠, 그래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한 사실을 말이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야요. 우주 만물도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 진화되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도 창조하시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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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이죠,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4편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이죠, 저 이웃집 아저씨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남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죄인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말이죠,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고 말이죠. 뭐를 했어요? 범죄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악화된 자리에서 회복의 길이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네 멋대로 살아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제는 저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인류에게 징조와 그리고 사인을 보내시다가 마침내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 그래서 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정 모혈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로 아버지의 피를 받고 난 자들은 말이죠, 아담의 대표성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는 뭐가 없는 피요? 죄가 없는 피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가장 처참한 여와 같은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붙잡히시어서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냐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었다.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와 같은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제 사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저주의 모든 쇠사슬들 다 끊어 버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피를 흘리셔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어지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이죠,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한 손은 인간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두 손은 말이죠,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으시는 이와 같은 중보자의 손이 되시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믿든지 하나만 정성스럽게 믿으면 되는 것이지. 또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믿되 오직 누구만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믿어야지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믿자. 예수님만 믿자. 근데 요사이 말이죠, 마지막 때 이단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단이 누굽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요? 구세주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우리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이만희를 믿어가지고는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예?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교인 있으면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발견해가지고 쫓아냅시다. 이 사람은 말이죠, 다른 교회는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새로 오신 분들이 말이죠, 좀 살벌할 것 같아서 안 붙여놨는데, 아무튼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신천지 교인들 몇 사람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다 주시하고 보고 있다가 쫓아내서 그래서 지금 떠나갔는데 말이죠. 아무튼 아주 묘하게 이단들은 위장을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는 페이스 신학교에 총장 되시는 놀만 박사가 오셔가지고 우리 신학생들한테 또 특강을 하는데 말이죠,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하는데, 첫째 파트는 놀만 박사가 말이죠, 성서적인 상담에 대해서 특강을 하실 거고, 두 번째 시간은 김성원 장로님 말이죠, 신천지하고 싸워서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사람이니까 신천지 특강을 하게 될 텐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하시고 7시부터 오시면은 그때부터 강의가 시작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참석하셔가지고 꼭 신천지가 어떻게 교인들을 유혹을 해서 빼가는지 말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우리는 믿되 뭘 믿어요? 예수님만 믿자. 뭔가 정성스럽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믿자.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정립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우리가 죄 없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무엇이든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피를 흘려주신 대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말이죠, 그 열심히 오히려 자기를 망하게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열심히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율법주의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말이죠, 죽어야 할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이고 했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지고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어졌는데, 새로운 눈이 열리고 나니까 말이죠,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인류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믿음을 열고, 남은 생에는 사도와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달리면서 말이죠, 한평생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달린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지나간 날을 회고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도 더 크시어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셨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하는 같은 결심을 가지고 달려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말이죠, 마음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 세상 험하고 나는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요. 때때로 그저 잘 나가는 것 같다 어려움 당하면 좌절하게 되어지고 말이죠, 포기하고 싶어지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너 신앙생활 잘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로서요? 보혜사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실무적인 이와 같은 그 진행하시는 성령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시어서 말이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세상은 변해도 말이죠, 나는 여러 가지로 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쓰러질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계시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대한 나의 도움자 헬퍼가 되어 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되는 것이.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가 계십니까? 포기하고 싶은 성도가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런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도와주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데 말이죠, 먼저 뭘 도우시냐 하면은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그래서 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모든 성경은 뭘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베드로는 선포하기를 모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 말이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 지혜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자꾸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것도 밖에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말이죠,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이런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같이 말이죠, 아는 것이 없었던 사람, 그러지만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니까 당시에 석학들이 깜짝 놀랄 이와 같은 심오한 말들을 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말이죠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느냐,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의아해하는 이와 같은 이러쿵저러쿵 논쟁하는 군중들 앞에서 요엘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을 찢으면서, 그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나처럼 선물로 받게 되어질 것이야. 선언한 사실을 우리는 저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말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일들을 여러 번 겪게 되어지는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다 끝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잘 아신 대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소리치니까 사울 왕을 핏두로 해가지고 모든 장수들과 모든 군인들이 말이죠 다 쩔쩔매면서 두려워서 고개도 못 드는 것 같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식을 형들에게,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갖다 주려고 갔다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성령께서 말이죠, 의의 분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건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우스운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사람 저렇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더라. 나가지고 말이죠, 물맷돌 한 개 가지고 단번에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서 민족을 다시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여하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이죠, 어려운 일들 우리가 수도 없이 겪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 말이죠, 내 힘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성령께는 뭐가 있냐면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말이죠,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 이거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말이죠, 치료는 마치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여하 같은 그 문제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치료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와 같은 문제만, 정신적인 문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한 경험을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이죠, 아무튼 예를 다 들 수가 없어요, 이 시간. 그래서 성령께서 말이죠, 임하시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어진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놀래게 되어지고 말이죠, 고치기 어려운 암병도 고쳐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서 병든 자들마다 말이죠, 다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목사도 말이죠, 치료받아야 할 때가 많아. 그런데 말이죠,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지만 말이죠, 궁극적으로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같이 말이죠, 그죠, 누가 기도할 때는 말이죠, 나도 일어나가지고 그죠, 아픈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심장에다가 기도하고 말이죠, 뇌에다가 기도하고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예배 오기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조심하세요.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든데 세 군데 질병을 앓고 목사님은 이상 있으면 몇 분 내로 그냥 숨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좋다, 난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말이지 내 생명을 주장하시지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요새 점점 건강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시간마다 내가 건강해진다고 말을 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 입으로 시인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살겠다.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말이죠. 예, 우리 성령께서는 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쨌다고요? 이기었다. 그래서 세상 일들 보고 말이죠. 예, 우리 마음 말이죠. 불안해져요. 무슨 조그만 일만 있어도 말이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고, 사탄 마귀를 이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뭘로 말미암아서요? 믿음으로 복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되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이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나를 창조해 놓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하 같은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여하 같은 그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흰눈보다 더 있게 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질 수가 있다 하는 사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에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사정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되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아무도 돕는 자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십시다. 다 같이 기립하십시다. 우리 이제 끝나기 전에 말이죠, 한번 선포하고 믿음의 선포라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선포하면 말이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이제 마치면서는 말이죠, 우리 믿음을 오늘 설교 말씀 따라서 말이죠, 한번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선포하노라 할 때는 오른손을 드시면서 말이죠, 선포하노라를 외치세요. 시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소망이심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이름에도 말이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체로 부르십시다. 사실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들,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알지 못할 때 가르쳐 주시고 또한 주여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